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많은 사람들이 24장 말씀을 어떻게 대부분 주제로 잡고 주석서에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결혼과 뭐 이삭의 그 순종하는 그 믿음 뭐 이렇게 대부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도 아니죠. 계속해서 이장욱 목사님이라든지 르푸른 교회 그리고 서울 서머나교회의 그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거의 그분과 거의 같아요. 많이 참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실력이 딸려서 그래도 그분들이 읽는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성경 구절구절들을 다 꿰뚫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저도 좀 이상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인지 왜 의심이 들었냐면 첫 번째 그 리브가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세요.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2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누구요? 나홀의 아버지가 누구를 섬겼다고요? 데라가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아들이 섬기는 신이 되고 손자가 섬기게 되고 손녀가 섬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누구의 딸이에요? 나홀의 아들의 딸이거든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갈대아에서 살면서 누구를 섬겼냐?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믿음의 결혼, 신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죠.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이삭과 리브가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요셉이 알죠. 요셉이 누구랑 결혼하는 줄 알아요? 그 예굽의 제사장의 딸 아브낫인가요?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뭐 믿음 결혼이에요? 서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믿는 자들과 분명히 결혼해야 돼요.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배우자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믿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더라 라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조언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서로 알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는 서로 어때요?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쁜 말만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때요? 본색, 본 모국어가 등장하잖아요.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이 뭐냐? 결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도 하나님은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붙여주셨고 비록 성격 차이가 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본문은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읽은 60절을 보니까 우리 6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깨 할지어다. 네, 아멘. 이 구절이 등장해요. 그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축하하면서 혼인을 축하하면서 갑자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가 등장해요. 이게 땡똥 맞아요.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는 이 당시 전쟁에서 적국을 이겼을 때 적국의 그 문을요 떼버리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이게 전쟁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얘기하면서 왜 전쟁이 나오지?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요 여기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을 볼게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그 22장인데요. 22장 17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장 17절이에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여기도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똑같은 말씀이 22장과 24장에 똑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수미일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그 안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뭐냐? 결국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세우시고 홀로 그 전쟁,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전쟁을 하실 것인데 결국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를 이끄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거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24장 오늘 본문 있잖아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도 범사의 복을 받길 바래요. 예,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이요. 이게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말도 되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한 표현으로는 좀 improve, 진전됐다, 좀 나아갔다, 성숙되어져 갔다 이런 표현이 함의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았던 근거가 뭘까요? 바로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진전되었다고 인정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삭을 죽이지 말고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요 24장에서 그 22장의 그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 어린 양이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대속의 은혜를 이미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23장에 넘어가면 자기가 의지하던 자기 배우자 사라가 죽고 말아요. 127세에 아브라함은 나이는 10년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37세에 자기 배우자를 잃고 말아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배우자를 잃게 될 때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23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요. 슬퍼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 읽어볼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는 이 표현이요. 그 히브리어적 표현이 어떤 표현이 똑같이 일치하느냐?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시신 앞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동사를 써요. 그거와 똑같은 구절을.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사라는 죽었지만 영면 잠들었지만 결국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해쪽 속에게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네. 그 시신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사라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가장 생각나는 곳이 고향이래요. 동물도 죽을 때가 되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죽게 되면 정확하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다 죽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은.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죽을 때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 사라를 고향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굴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시키는 과정, 오늘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실 것이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 했죠. 예. 그것이 아브라함의 진전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시로 아까 22장 17절에 등장한 거 있죠. 내시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것이 사실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또 누구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것을 넷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의 성물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뭘로 통해서 봤어요? 쪼개진 잘못 사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과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장에서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막벨라굴을 산 것이었죠.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럼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사는 거 아니래요. 내 안엔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 동안 죄를 짓잖아요. 사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삶이 있으니까 너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오히려 예수 믿기 전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는 가짜인가 봐. 난 예수 안 믿는 거였나 봐.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신에게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러분 모습에 실망하셔야 돼요. 예, 나는 아니야. 역시 나는 내가 아직 따라가려면 멀어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점점 보이는 게 뭐냐면 은혜로 통한 구원이에요. 은혜를 통한. 아멘. 전에는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귀에. 그런데 이 귀에 꽂히는 거하고 깨닫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여러분의 지금 행동, 지금의 현실, 처지 여러분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 모레아 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 지금 뒤처져 있고 아까 우리 찬양한 거 뭐예요? 특송한 거.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예, 하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결국 그 순종의 자리,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만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요. 자신이 얼마나 그 옛 지체와 싸웠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그러다가 어떻게 넘어가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예수님께서 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똑같은 동일한 그런 어려움들을, 그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로 가면 갈수록 누구만 보여야 되냐? 내가 안 보이고요. 나를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돼요. 예, 세상엔 간데 없고 오로지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그 종을 시켜서 그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 종을 부르죠. 예, 그 종이 많은 학자들은 엘리에셀 맞나요? 엘리에셀이라고 많이 불러요. 마치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교회를 불러들이는 모습과 많이 유사해요. 그렇죠? 사라가 죽었어도 언약을 홀로 이루심을 이삭의 혼을 통해서 오늘 사건은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를 신부로 소개하는 장면은 구약과 신약에 너무 많아요. 그런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에레미야도 또 등장하거든요. 바로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볼게요. 에레미야서 3장을 보세요. 에레미야서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장 14절. 14절이요. 3장. 에레미야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우리가 배역한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말씀 또 마태복음,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볼게요. 예수님도 자신을 또 신랑에 비유하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9장 15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왜? 성별이 남자니까. 그러나 성경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우리를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겠다고 나온 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곳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혼인이냐? 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발음 잘했나요? 또 이상한가요? 에베소서 이게 어려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세요. 왜 혼인이냐? 5장에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5장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31절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이 말씀이 최초로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에베소서 말씀 이걸 기억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것을 각각 교회 신랑과 신부에 비유한 거거든요. 창세기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볼까요?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볼게요.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니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여러분 잠들게 했다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상태에서 뭘 꺼냈어요? 갈빗대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신랑인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인 교회가 연합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혼인의 목적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혼인도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24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은 이룰지어다. 이룰지어다고요? 이룰지로다 맞네요. 여기서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이 구절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미리 예표한 거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신랑과 교회 신부된 교회. 이 교회가 둘이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한 사건을 미리 창세기에서는 미리 예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말씀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이해하게 분명히 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해서 하나님은 공동 상속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혼인 연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창세기 24장 이삭의 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족에게 가서 그 신부감을 구해오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왜 친족을 구해요? 연합, 한 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믿음의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리브가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니까요. 마치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낸 것처럼 한 몸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그 친척의 가정을 통해서 그 리브가를 준비시킴으로써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이삭의 결혼은요, 하나님이 그 신부를 준비시키시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실지니라. 하나님은 뭐를 보내요? 사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셔서 미리 준비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보내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처럼 앞서서 행하시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치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어디서 보이죠?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은 구약의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도 읽어볼까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앞서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해요. 신명기 성경 볼게요. 신명기.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신명기 1장 29절부터 읽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리라 하나.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하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힘으로 누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광야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못 보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을 볼까요? 마침내 이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5장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도 하나님 전쟁에 앞서서 그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서 다 이미 전쟁을 자신이 치루실 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성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요? 힘으로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빙빙빙빙 돌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굴복하려고 했던 아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성은 결국 정복을 못하게 되죠. 모든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도하시고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주도하심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종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올 때였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종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종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딸이 누구예요? 나홀의 아들 그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던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종은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종처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왜 선택하고 부르셨을까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창세 때 지은 그 영광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네, 그 종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이요, 똑같이 등장하는 게 그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 부모를 만나서 42절에서 48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나온 게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대답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이 비신자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처럼 주도 면밀하게 이삭의 혼인을 통해서 착착착 주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인사이트가 할 만한 장소가 있는데,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에요. 예, 우물. 예, 어머니가 이 성경을 지금 필사하고 계시는데 이 필사하면서 발견한 게 있더래요. 이 우물이더래요. 우물. 정확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예, 저보다 훨씬 뛰어나왔어요. 동사님. 예, 마찬가지 이 우물이라는 이 장소는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야곱 또한 라헬을 어디서 만나게 돼요? 우물가에서 만나게 돼요. 모세가 십보라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복된 여인이 있죠. 그 여인,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돼요.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박복해요. 남편 5을 통해서도 자기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남편 5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누구를 만날 때 비로소 해결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과 이 버림받음을 어디로 갖고 가세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이 여인의 목마름과 버림받음을 누가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이 여인의 삶을 채워주시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들이.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목마름과 이런 해결이, 우리는 근원적인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였냐? 우리 10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네, 우리 막내가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22절 볼까요? 22절이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고고리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53절이요. 임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버문을 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도대체 뭘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걸 자랑하려고 준 걸까요? 이삭도 나중에 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거부가 돼서 이렇게 자랑하라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고?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구약에서 부를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거든요. 부가 도대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기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 리브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리브가를 초청해서 이삭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언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는 그 언약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각종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그냥 보내시지 않잖아요. 각종 선물들, 다양한 풍성한 선물들을 들고 오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잠깐 맺자면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소유물들을 맛보기로 보여주듯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순결한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7절을 볼게요. 19장 7절과 8절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후져 보이고 내가 예수의 발끝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봐요. 21장을 볼게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을 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계시 가운데.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은 우리가 살 곳이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국 이것이 아니에요. 이 보석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귀한 보석같이 하나님께 다듬으시고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고 무기력해서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누구 때문에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약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